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신축년 소외해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어서 한국으로부터 여러 덕담들을 인사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재미있는 덕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원이라고 그런대요. 소 두 마리를 투우라고 그런대요. 소 세 마리를 집안에 소 세 마리가 있으니 힘이 난다 그래서 활력소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올 한 해 집안에 세 마리 소를 키우기로 했다. 가족끼리. 첫째, 서로 간에 올소 해주는 겁니다. 둘째, 서로 간에 맞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미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덕담을 보내왔더라고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도 소 3마리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맞소, 올소, 미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항상 올소, 맞소, 미소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덕담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가지 않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걸이를 십자가로 메고 안 메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가진 소원이 다르다. 키우고 있는 소 한 마리가 다르다라고 하네요. 제가 왜 소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솔로몬의 소원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을 때 다른 좋은 것 모두를 다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 전래동화로 따지면 금도끼, 은도끼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소원, 대단한 소원 아닙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했고 또 바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과 바램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라.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한 시대를 열어갔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솔로몬의 기도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소원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는 것,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소원이었길래, 어떤 태도의 간구였길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소원과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소원은 뭐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는 소원이에요. 6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은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구절에 겹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은혜라는 단어. 솔로몬의 소원 중에는 자기 아버지의 삶,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해석했느냐? 은혜로 해석했다. 우리 아버지는 넉넉히 대군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을 잘 맞췄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시각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을 했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로는 10번째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정실이 아니라 첩의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에게 왕의 자리가 보장됐습니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매일 살아가는 내 인생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막 용솟음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지옥 같은 하루였는데, 지옥 같은 집이었는데, 지옥 같은 관계였는데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천국 같은 집이 되고 천국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가 있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의 힘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게 돼. 여러분,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은혜가 나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을, 내 일상을 은혜로 해석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절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면 다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힘없이 교회당 문을 왔다가 힘을 가지고 교회당 문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감사의 조건들이 나를 풍성케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좋았던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아이고, 저렇게 쓸모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좋아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사소하게 받던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부터 달라지는. 옛날에는 것만 받고 옛날에는 모양만 받지만 그래서 상처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기 시작했지만 은혜를 받으면 내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로마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공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알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은혜와 연관시켜서 비교해요. 제가 한번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우상과 싸우면서 이세벨과 싸우면서 세상에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파서 죽겠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저 혼자 남겨두셨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봐라, 너와 함께하는 의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 엘리야에게 은혜의 눈을 떠서 봐라.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께 속한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왕정 사무를 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왕노릇보다 먼저 한 게 1,000번째. 1,000번째. 그가 은혜를 봤더니, 은혜를 깨달았더니 제일 먼저 보인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000번째에 대해서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통적으로 1,000번째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역사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던 분이 계세요. 다 못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성을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간 2년 9개월 동안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견해가 있고, 또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약 1년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해석도 있고, 세 번째로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에 동의를 하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일간, 2년 9개월간 드렸던, 1년간 드렸던, 일주일간 드렸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올드 노멀과 뉴 노멀이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한다면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아까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엘리야가 은혜와 연관되어서 설명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알에 7,000명이 무릎 꿇지 않고 그 암울하고 혹독한 시대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은혜에서 왔다. 제가 그저께 몸 아픈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또 항암 치료 중이어서 제가 기도를 꼭 잊지 않고 하는 분인데 이제 또 치료 때문에 먼 거리를 떠나셔야만 돼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항암 치료가요, 여러분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대요. 참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정도의 고통이 몸속에 찾아오는데 참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일 때도 있었고, 그 시간이 아침일 때도 있었고, 그 시간이 점심일 때도 있었고, 그 시간이 저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이 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 중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과 일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내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은요, 큰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한 구절에 종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작은 아이란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느냐? 종이라 그럽니다. 겸손하게 미천한 나에게 사소한 은혜를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고백의 믿음이에요. 저는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의 전체 스토리 중에 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좀 찾으려고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첫 기적은 어떤 배경에서 행해졌는지,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였는지, 예수님은 누굴 만나서 처음으로 상담하셨는지, 뭐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느껴져서 그걸 따로 좀 모아서 봤어요. 그런데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처음 행하신 일들의 공통점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서 첫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 일을 비밀로 하셨어요. 그 일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첫 기적이면 대단한 일을 하셨거나 오병이어의 사건 정도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별로 안 모인 장소에 그 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일상에서의 소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남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을 한 사람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셔서 행하신 일들도 많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구 앞에서 밝혔는지 아세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 밝히신 게 아닙니다.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앞에서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밝히셨어요. 왜 주님은 이 대단한 일들을 아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셨느냐? 작은 은혜가 큰 은혜의 물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부터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느냐? 창기 여자 2명의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받은 왕이 다윗 왕의 그 성대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단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창기 2명의 여자 중에 누가 진짜 엄마냐 아니냐를 따지는 재판,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런 태도, 그의 그런 믿음, 그의 그런 소원이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요, 대단한 것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임한 작은 은혜부터 깨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는 말년에 내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은혜를 놓치고 나중에는 큰 은혜를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9년 걸렸는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을 소비합니다.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포함해서 1000명의 여자를 두고도 그는 세상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방신들을 모아놓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놓치니까, 큰 은혜만 쫓으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 이후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자신의 인생은 허무함밖에 없다. 설교를 위해서 열왕기상을 쭉 읽어봤더니요,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솔로몬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자 이름은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참 많이 써요. 남자 중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발견했어요. 제가 이름을 바꾸면 그레이스 정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는 여자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이름은 비록 바꿀 수 없지만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찾게 하옵소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